역사의 거대한 물결 속에는 때로는 한 개인의 운명이 국가 전체의 향방을 결정짓는 서늘한 순간들이 기록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곳에 올랐던 한 남자와 그의 곁에서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던 한 여인의 운명에 대한 신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십이나 흥미 위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운명을 뒤흔든 거대한 비극의 뿌리를 영적인 시선으로 파헤치는 차가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신의 말씀을 전하는 한 여법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외부 기도보다는 고요히 신령과 소통하며 내실을 다지는 것을 중시하는 수행자였습니다. 어느 날 제작진이 하반기 국군 촬영을 앞두고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점사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들어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인 부부가 있는데 혹시 운의 흐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법사는 신의 목소리를 듣는 데에는 응당한 대가가 따른다며 농담을 건네면서도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두 사람의 사주를 받아들었습니다. 먼저 남자의 사주를 살핀 여법사의 입에서 단호한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요. 나라의 녹을 먹을 팔자, 즉 공직자의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남자는 공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법사는 그가 단순한 공무원에 머물 기운이 아니며 반드시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야만 하는 강력한 운명을 지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여자의 사주를 들여다본 여법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연애를 통해 만났는지를 물었습니다. 두 사람의 기운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의 에너지를 강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법사의 영적인 눈에 비친 여성은 평범한 직업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화려하지만 어두운 유흥의 세계와 관련된 기운이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여성이 교수라고 설명했지만 여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만 걸어놓은 교수일 겁니다. 혹은 그 직함마저 돈으로 샀거나 사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의 눈으로 볼 때 이 여성은 평범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주를 타고났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반짝이는 세계로 걸어들어가 그 혼돈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여법사는 두 사람이 자유로운 연애가 아닌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 만났을 것이며 특히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여 인연을 맺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자신과 같은 무속인의 영적인 기운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신을 모시는 무당이 될 운명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을 훨씬 뛰어넘는 강한 직감과 사람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지녔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법사는 그녀를 남자를 사냥하는데 매우 능숙한 마녀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 관계의 모든 열쇠는 남자가 아닌 여자가 쥐고 있으며 그녀는 남성의 모든 기운을 남김없이 흡수하여 자신의 빛으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법사는 그녀의 본질을 끈질긴 잡초에 비유했습니다. 아무리 짓밟고 지식여도 끈질기게 다시 살아나는 잡초와 같습니다. 제초제를 뿌리고 뽑아내도 땅속 깊이 남은 잔뿌리 하나로 기어코 다시 살아나는 무서운 생명력입니다. 옛 어른들이 잡초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호미로 땅 전체를 뒤집어 엎어야 했던 것처럼 그녀의 기운은 그만큼 깊고 질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 잡초에서 꽃이 피어났다고 했습니다. 본래 잡초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일이지만 여자는 스스로 피워낸 그 보잘것없는 꽃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꽃인 양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본 그녀의 내면에는 깊은 교양도 뛰어난 언변도 특출난 외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짓밟혀도 다시 일어서는 생존 방식 자체가 그녀의 삶이었고
그런 처절한 생존 본능이 화려한 유흥의 세계와 맞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법사는 이런 배경 속에서 그녀가 누군가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을 것이라 거듭 확신하며 남자에게는 너무나 아까운 인연이라고 깊이 탄식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있는지를 물었고 없다는 대답에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하늘이 맺어준 진정한 사랑의 인연이었다면 마땅히 그 결실인 자손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설령 자손이 생긴다 해도 자신의 앞길을 위해 그것을 없앨 수 있을 만큼 지독히 자기중심적인 인물이라고 여법사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동화 백설공주에 나오는 왕비를 예로 들었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우냐? 라고 묻는 왕비처럼 이 여성 또한 세상의 중심이 오직 자기 자신이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화 속 왕비의 거울은 결국 깨지고 그 날카로운 파편에 의해 스스로 파멸하고 맙니다. 이 여자의 운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깨뜨린 거울의 유리 파편들이 온몸에 박혀 갈기갈기 찢어지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예언은 그녀가 스스로 피를 부르는 사주를 가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이 자해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이든 혹은 성형수술처럼 인위적으로 피를 보는 행위를 통해서든 그녀는 피를 보아야만 내면에 들끓는 갈증이 해소되는 기이한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끊임없이 백설공주와 자신을 비교하며 광기에 휩싸이는 마녀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반면 남자에 대해 여법사는 어리석고 단순하며 지나치게 독단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의지할 곳 없이 외로운 그에게 여자는 모든 것을 받아주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평등한 부부라기보다는 철없는 아들과 그의 모든 것을 허용하는 어머니의 기형적인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여성의 영향력은 절대적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의 남편 이전에 만났던 모든 남자들 또한 불행해졌을 겁니다. 여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와 인연을 맺는 남자들은 예외 없이 모든 기운을 흡수당해 시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본래 남녀 관계란 음양의 조화를 통해 서로의 기운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야 하지만 이 여성은 일방적으로 남자의 기운을 빨아들여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만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가 거쳐간 남자들은 누구 하나 성공한 사람 없이 모두 쇠락의 길을 걸었을 것이라고 여법사는 확신했습니다. 이때 제작진은 현재 두 사람의 상황이 실제로 매우 좋지 않으며 특히 남자에게 관제, 즉 법적인 문제가 닥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여법사는 남자가 작년에 삼재를 겪었고 아직 그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올해 아주 강력한 관제운에 들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아내인 이 여자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내의 문제로 남편까지 법정에 서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여법사는 이들이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결국 제작진은 그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임을 밝혔습니다.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던 여법사는 이내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점살한 신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일 뿐 상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관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업보입니다. 여법사는 못을 박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김건희 여사 곁에 분명 영적인 조력자가 있지만 그 관계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무당이 될 수 있을 만큼 강한 신의 기운을 가졌음에도 스스로를 무당과 같은 부류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나는 너희 같은 인간 무당이 아니라 신과 동급이다라는 오만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신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대변인일 뿐인 무당의 본분을 망각한 제정신이 아닌 생각이라고 여법사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스스로를 신이라 착각하기에 그녀는 자신이 현실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곁에 있는 무당에게 시키는 주인과 하인 같은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진정한 신의 대변인이라면 그녀의 잘못된 길을 막고 조언했어야 마땅하지만 곁에 있던 무당들 역시 그녀의 광기에 동조하며 함께 그릇된 길을 걸었다고 개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김건희 여사는 스스로 잡초에 핀 꽃을 꺾고 스스로 거울을 깨뜨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여법사는 예언했습니다. 주변에서 더 이상 그녀의 오만함을 지켜보지 않고 잡초의 뿌리까지 뽑아내기 위해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완전한 끝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김건희 여사만 아니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게든 임기를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한나라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늙은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코너에 몰리자 김건희 여사는 내가 책임질 테니 그냥 해 라며 남편을 부추겼고 이것이 계엄령 사태와 같은 극단적인 계획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여법사는 추측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진짜 대통령이며 남편은 자신의 아바타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받게 될 심판의 결과에 대해 여법사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갈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독한 성정상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마치 처음부터 세상에 없었던 사람처럼 사회적인 존재 자체가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법사는 그녀가 해외에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도피할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하면서도 물밑에서는 자신만의 인맥을 꾸준히 관리해왔으며 그중 누군가가 그녀의 도피를 도울 것이라는 암시였습니다. 여법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만약 자손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거듭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식이 있었다면 아버지로서의 책임감과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에 계엄령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자식이 없었기에 그는 오직 아내만 바라보며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위험한 도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여법사는 갑자기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신령이 보여주는 계시이며 윤 전 대통령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뇌의 충격이와 편마비와 같은 질병을 앓게 될 징조라고 해석했습니다. 조사를 받거나 수감되는 과정에서 몸에 마비가 올 수 있다는 무서운 예언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조상에게 있다고 여법사는 설명했습니다. 본래 윤씨 집안은 자손이 귀한 가문이었고 조상들은 그를 귀하게 여겨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대를 이어야 할 며느리가 들어와 조상을 제대로 섬기기는커녕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빌었기 때문에 조상들이 결국 등을 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김건희 여사가 윤씨 집안의 조상을 제대로 받들었다면 조상들이 방패가 되어주어 이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조상의 노여움을 사면서 모든 보호막이 사라졌고 신의 세계에서도 그들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여법사는 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애초에 하늘이 내린 진정한 대통령의 운을 타고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변 세력과 일부 국민이 만들어낸 어설픈 왕이었으며 결국 여자 치맛바람에 모든 것을 잃고 파멸하는 형국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공적인 책무와 사적인 감정을 구분하지 못한 비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인간의 올바른 처신에 달려있다는 서늘한 교훈을 남깁니다.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공적인 의무를 저버린 지도자의 말로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국가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을 주었다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여 더 많은 지혜를 나누는 빛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역사의 거대한 물결 속에는 때로는 한 개인의 운명이 국가 전체의 향방을 결정짓는 서늘한 순간들이 기록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곳에 올랐던 한 남자와 그의 곁에서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던 한 여인의 운명에 대한 신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십이나 흥미 위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운명을 뒤흔든 거대한 비극의 뿌리를 영적인 시선으로 파헤치는 차가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신의 말씀을 전하는 한 여법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외부 기도보다는 고요히 신령과 소통하며 내실을 다지는 것을 중시하는 수행자였습니다. 어느 날 제작진이 하반기 국군 촬영을 앞두고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점사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들어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인 부부가 있는데 혹시 운의 흐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법사는 신의 목소리를 듣는 데에는 응당한 대가가 따른다며 농담을 건네면서도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두 사람의 사주를 받아들었습니다. 먼저 남자의 사주를 살핀 여법사의 입에서 단호한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요. 나라의 녹을 먹을 팔자, 즉 공직자의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남자는 공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법사는 그가 단순한 공무원에 머물 기운이 아니며 반드시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야만 하는 강력한 운명을 지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여자의 사주를 들여다본 여법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연애를 통해 만났는지를 물었습니다. 두 사람의 기운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의 에너지를 강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법사의 영적인 눈에 비친 여성은 평범한 직업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화려하지만 어두운 유흥의 세계와 관련된 기운이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여성이 교수라고 설명했지만 여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만 걸어놓은 교수일 겁니다. 혹은 그 직함마저 돈으로 샀거나 사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의 눈으로 볼 때 이 여성은 평범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주를 타고났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반짝이는 세계로 걸어들어가 그 혼돈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여법사는 두 사람이 자유로운 연애가 아닌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 만났을 것이며 특히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여 인연을 맺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자신과 같은 무속인의 영적인 기운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신을 모시는 무당이 될 운명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을 훨씬 뛰어넘는 강한 직감과 사람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지녔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법사는 그녀를 남자를 사냥하는데 매우 능숙한 마녀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 관계의 모든 열쇠는 남자가 아닌 여자가 쥐고 있으며 그녀는 남성의 모든 기운을 남김없이 흡수하여 자신의 빛으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법사는 그녀의 본질을 끈질긴 잡초에 비유했습니다. 아무리 짓밟고 지식여도 끈질기게 다시 살아나는 잡초와 같습니다. 제초제를 뿌리고 뽑아내도 땅속 깊이 남은 잔뿌리 하나로 기어코
다시 살아나는 무서운 생명력입니다. 옛 어른들이 잡초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호미로 땅 전체를 뒤집어 엎어야 했던 것처럼 그녀의 기운은 그만큼 깊고 질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 잡초에서 꽃이 피어났다고 했습니다. 본래 잡초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일이지만 여자는 스스로 피워낸 그 보잘것없는 꽃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꽃인 양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본 그녀의 내면에는 깊은 교양도, 뛰어난 언변도, 특출난 외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짓밟혀도 다시 일어서는 생존 방식 자체가 그녀의 삶이었고, 그런 처절한 생존 본능이 화려한 유흥의 세계와 맞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법사는 이런 배경 속에서 그녀가 누군가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을 것이라 거듭 확신하며 남자에게는 너무나 아까운 인연이라고 깊이 탄식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있는지를 물었고 없다는 대답에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하늘이 맺어준 진정한 사랑의 인연이었다면 마땅히 그 결실인 자손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설령 자손이 생긴다 해도 자신의 앞길을 위해 그것을 없앨 수 있을 만큼 지독히 자기중심적인 인물이라고 여법사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동화 백설공주에 나오는 왕비를 예로 들었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우냐? 라고 묻는 왕비처럼 이 여성 또한 세상의 중심이 오직 자기 자신이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화 속 왕비의 거울은 결국 깨지고 그 날카로운 파편에 의해 스스로 파멸하고 맙니다. 이 여자의 운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깨뜨린 거울의 유리 파편들이 온몸에 박혀 갈기갈기 찢어지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예언은 그녀가 스스로 피를 부르는 사주를 가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이 자해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이든 혹은 성형수술처럼 인위적으로 피를 보는 행위를 통해서든 그녀는 피를 보아야만 내면에 들끓는 갈증이 해소되는 기이한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끊임없이 백설공주와 자신을 비교하며 광기에 휩싸이는 마녀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반면 남자에 대해 여법사는 어리석고 단순하며 지나치게 독단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의지할 곳 없이 외로운 그에게 여자는 모든 것을 받아주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평등한 부부라기보다는 철없는 아들과 그의 모든 것을 허용하는 어머니의 기형적인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여성의 영향력은 절대적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의 남편 이전에 만났던 모든 남자들 또한 불행해졌을 겁니다. 여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와 인연을 맺는 남자들은 예외 없이 모든 기운을 흡수당해 시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본래 남녀 관계란 음양의 조화를 통해 서로의 기운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야 하지만 이 여성은 일방적으로 남자의 기운을 빨아들여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만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가 거쳐간 남자들은 누구 하나 성공한 사람 없이 모두 쇠락의 길을 걸었을 것이라고 여법사는 확신했습니다. 이때 제작진은 현재 두 사람의 상황이 실제로 매우 좋지 않으며 특히 남자에게 관제, 즉 법적인 문제가 닥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여법사는 남자가 작년에 삼재를 겪었고 아직 그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올해 아주 강력한 관제운에 들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아내인 이 여자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내의 문제로 남편까지 법정에 서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여법사는 이들이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결국 제작진은 그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임을 밝혔습니다.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던 여법사는 이내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점살한 신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일 뿐 상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관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업보입니다. 여법사는 못을 박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김건희 여사 곁에 분명 영적인 조력자가 있지만 그 관계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무당이 될 수 있을 만큼 강한 신의 기운을 가졌음에도 스스로를 무당과 같은 부류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나는 너희 같은 인간 무당이 아니라 신과 동급이다라는 오만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신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대변인일 뿐인 무당의 본분을 망각한 제정신이 아닌 생각이라고 여법사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스스로를 신이라 착각하기에 그녀는 자신이 현실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곁에 있는 무당에게 시키는 주인과 하인 같은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진정한 신의 대변인이라면 그녀의 잘못된 길을 막고 조언했어야 마땅하지만 곁에 있던 무당들 역시 그녀의 광기에 동조하며 함께 그릇된 길을 걸었다고 개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김건희 여사는 스스로 잡초에 핀 꽃을 꺾고 스스로 거울을 깨뜨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여법사는 예언했습니다. 주변에서 더 이상 그녀의 오만함을 지켜보지 않고 잡초의 뿌리까지 뽑아내기 위해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완전한 끝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김건희 여사만 아니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게든 임기를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한나라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늙은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코너에 몰리자 김건희 여사는 내가 책임질 테니 그냥 해 라며 남편을 부추겼고 이것이 계엄령 사태와 같은 극단적인 계획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여법사는 추측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진짜 대통령이며 남편은 자신의 아바타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받게 될 심판의 결과에 대해 여법사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갈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독한 성정상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마치 처음부터 세상에 없었던 사람처럼 사회적인 존재 자체가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법사는 그녀가 해외에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도피할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하면서도 물밑에서는 자신만의 인맥을 꾸준히 관리해왔으며 그중 누군가가 그녀의 도피를 도울 것이라는 암시였습니다. 여법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만약 자손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거듭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식이 있었다면 아버지로서의 책임감과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에 계엄령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자식이 없었기에 그는 오직 아내만 바라보며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위험한 도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여법사는 갑자기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신령이 보여주는 계시이며 윤 전 대통령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뇌에 충격이 와 편마비와 같은 질병을 앓게 될 징조라고 해석했습니다. 조사를 받거나 수감되는 과정에서 몸에 마비가 올 수 있다는 무서운 예언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조상에게 있다고 여법사는 설명했습니다. 본래 윤씨 집안은 자손이 귀한 가문이었고 조상들은 그를 귀하게 여겨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대를 이어야 할 며느리가 들어와 조상을 제대로 섬기기는커녕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빌었기 때문에 조상들이 결국 등을 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김건희 여사가 윤씨 집안의 조상을 제대로 받들었다면 조상들이 방패가 되어주어 이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조상의 노여움을 사면서 모든 보호막이 사라졌고 신의 세계에서도 그들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여법사는 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애초에 하늘이 내린 진정한 대통령의 운을 타고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변 세력과 일부 국민이 만들어낸 어설픈 왕이었으며 결국 여자 치맛바람에 모든 것을 잃고 파멸하는 형국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공적인 책무와 사적인 감정을 구분하지 못한 비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인간의 올바른 처신에 달려있다는 서늘한 교훈을 남깁니다.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공적인 의무를 저버린 지도자의 말로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국가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을 주었다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여 더 많은 지혜를 나누는 빛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역사의 거대한 물결 속에는 때로는 한 개인의 운명이 국가 전체의 향방을 결정짓는 서늘한 순간들이 기록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곳에 올랐던 한 남자와 그의 곁에서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던 한 여인의 운명에 대한 신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십이나 흥미 위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운명을 뒤흔든 거대한 비극의 뿌리를 영적인 시선으로 파헤치는 차가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신의 말씀을 전하는 한 여법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외부 기도보다는 고요히 신령과 소통하며 내실을 다지는 것을 중시하는 수행자였습니다. 어느 날 제작진이 하반기 국군 촬영을 앞두고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점사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들어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인 부부가 있는데 혹시 운의 흐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법사는 신의 목소리를 듣는 데에는 응당한 대가가 따른다며 농담을 건네면서도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두 사람의 사주를 받아들었습니다. 먼저 남자의 사주를 살핀 여법사의 입에서 단호한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요. 나라의 녹을 먹을 팔자, 즉 공직자의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남자는 공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법사는 그가 단순한 공무원에 머물 기운이 아니며 반드시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야만 하는 강력한 운명을 지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여자의 사주를 들여다본 여법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연애를 통해 만났는지를 물었습니다. 두 사람의 기운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의 에너지를 강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법사의 영적인 눈에 비친 여성은 평범한 직업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화려하지만 어두운 유흥의 세계와 관련된 기운이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여성이 교수라고 설명했지만 여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만 걸어놓은 교수일 겁니다. 혹은 그 직함마저 돈으로 샀거나 사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의 눈으로 볼 때 이 여성은 평범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주를 타고났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반짝이는 세계로 걸어들어가 그 혼돈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여법사는 두 사람이 자유로운 연애가 아닌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 만났을 것이며 특히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여 인연을 맺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자신과 같은 무속인의 영적인 기운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신을 모시는 무당이 될 운명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을 훨씬 뛰어넘는 강한 직감과 사람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지녔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법사는 그녀를 남자를 사냥하는데 매우 능숙한 마녀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 관계의 모든 열쇠는 남자가 아닌 여자가 쥐고 있으며 그녀는 남성의 모든 기운을 남김없이 흡수하여 자신의 빛으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법사는 그녀의 본질을 끈질긴 잡초에 비유했습니다. 아무리 짓밟고 지식여도 끈질기게 다시 살아나는 잡초와 같습니다. 제초제를 뿌리고 뽑아내도 땅속 깊이 남은 잔뿌리 하나로 기어코 다시 살아나는 무서운 생명력입니다. 옛 어른들이 잡초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호미로 땅 전체를 뒤집어 엎어야 했던 것처럼 그녀의 기운은 그만큼 깊고 질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 잡초에서 꽃이 피어났다고 했습니다. 본래 잡초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일이지만 여자는 스스로 피워낸 그 보잘것없는 꽃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꽃인 양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본 그녀의 내면에는 깊은 교양도 뛰어난 언변도 특출난 외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짓밟혀도 다시 일어서는 생존 방식 자체가 그녀의 삶이었고 그런 처절한 생존 본능이 화려한 유흥의 세계와 맞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법사는 이런 배경 속에서 그녀가 누군가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을 것이라 거듭 확신하며 남자에게는 너무나 아까운 인연이라고 깊이 탄식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있는지를 물었고 없다는 대답에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하늘이 맺어준 진정한 사랑의 인연이었다면 마땅히 그 결실인 자손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설령 자손이 생긴다 해도 자신의 앞길을 위해 그것을 없앨 수 있을 만큼 지독히 자기중심적인 인물이라고 여법사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동화 백설공주에 나오는 왕비를 예로 들었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우냐? 라고 묻는 왕비처럼 이 여성 또한 세상의 중심이 오직 자기 자신이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화 속 왕비의 거울은 결국 깨지고 그 날카로운 파편에 의해 스스로 파멸하고 맙니다. 이 여자의 운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깨뜨린 거울의 유리 파편들이 온몸에 박혀 갈기갈기 찢어지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예언은 그녀가 스스로 피를 부르는 사주를 가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이 자해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이든 혹은 성형수술처럼 인위적으로 피를 보는 행위를 통해서든 그녀는 피를 보아야만 내면에 들끓는 갈증이 해소되는 기이한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끊임없이 백설공주와 자신을 비교하며 광기에 휩싸이는 마녀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반면 남자에 대해 여법사는 어리석고 단순하며 지나치게 독단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의지할 곳 없이 외로운 그에게 여자는 모든 것을 받아주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평등한 부부라기보다는 철없는 아들과 그의 모든 것을 허용하는 어머니의 기형적인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여성의 영향력은 절대적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의 남편 이전에 만났던 모든 남자들 또한 불행해졌을 겁니다. 여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와 인연을 맺는 남자들은 예외 없이 모든 기운을 흡수당해 시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본래 남녀 관계란 음양의 조화를 통해 서로의 기운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야 하지만 이 여성은 일방적으로 남자의 기운을 빨아들여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만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가 거쳐간 남자들은 누구 하나 성공한 사람 없이 모두 쇠락의 길을 걸었을 것이라고 여법사는 확신했습니다.
이때 제작진은 현재 두 사람의 상황이 실제로 매우 좋지 않으며 특히 남자에게 관제, 즉 법적인 문제가 닥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여법사는 남자가 작년에 삼재를 겪었고 아직 그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올해 아주 강력한 관제운에 들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아내인 이 여자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내의 문제로 남편까지 법정에 서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여법사는 이들이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결국 제작진은 그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임을 밝혔습니다.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던 여법사는 이내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점살한 신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일 뿐 상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관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업보입니다. 여법사는 못을 박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김건희 여사 곁에 분명 영적인 조력자가 있지만 그 관계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무당이 될 수 있을 만큼 강한 신의 기운을 가졌음에도 스스로를 무당과 같은 부류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나는 너희 같은 인간 무당이 아니라 신과 동급이다라는 오만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신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대변인일 뿐인 무당의 본분을 망각한 제정신이 아닌 생각이라고 여법사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스스로를 신이라 착각하기에 그녀는 자신이 현실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곁에 있는 무당에게 시키는 주인과 하인 같은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진정한 신의 대변인이라면 그녀의 잘못된 길을 막고 조언했어야 마땅하지만 곁에 있던 무당들 역시 그녀의 광기에 동조하며 함께 그릇된 길을 걸었다고 개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김건희 여사는 스스로 잡초에 핀 꽃을 꺾고 스스로 거울을 깨뜨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여법사는 예언했습니다. 주변에서 더 이상 그녀의 오만함을 지켜보지 않고 잡초의 뿌리까지 뽑아내기 위해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완전한 끝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김건희 여사만 아니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게든 임기를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한나라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늙은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코너에 몰리자 김건희 여사는 내가 책임질 테니 그냥 해 라며 남편을 부추겼고 이것이 계엄령 사태와 같은 극단적인 계획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여법사는 추측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진짜 대통령이며 남편은 자신의 아바타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받게 될 심판의 결과에 대해 여법사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갈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독한 성정상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마치 처음부터 세상에 없었던 사람처럼 사회적인 존재 자체가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법사는 그녀가 해외에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도피할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하면서도 물밑에서는 자신만의 인맥을 꾸준히 관리해왔으며 그중 누군가가 그녀의 도피를 도울 것이라는 암시였습니다. 여법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만약 자손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거듭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식이 있었다면 아버지로서의 책임감과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에 계엄령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자식이 없었기에 그는 오직 아내만 바라보며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위험한 도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여법사는 갑자기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신령이 보여주는 계시이며 윤 전 대통령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뇌의 충격이와 편마비와 같은 질병을 앓게 될 징조라고 해석했습니다. 조사를 받거나 수감되는 과정에서 몸에 마비가 올 수 있다는 무서운 예언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조상에게 있다고 여법사는 설명했습니다. 본래 윤씨 집안은 자손이 귀한 가문이었고 조상들은 그를 귀하게 여겨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대를 이어야 할 며느리가 들어와 조상을 제대로 섬기기는커녕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빌었기 때문에 조상들이 결국 등을 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김건희 여사가 윤씨 집안의 조상을 제대로 받들었다면 조상들이 방패가 되어주어 이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조상의 노여움을 사면서 모든 보호막이 사라졌고 신의 세계에서도 그들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여법사는 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애초에 하늘이 내린 진정한 대통령의 운을 타고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변 세력과 일부 국민이 만들어낸 어설픈 왕이었으며 결국 여자 치맛바람에 모든 것을 잃고 파멸하는 형국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공적인 책무와 사적인 감정을 구분하지 못한 비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인간의 올바른 처신에 달려있다는 서늘한 교훈을 남깁니다.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공적인 의무를 저버린 지도자의 말로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국가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을 주었다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여 더 많은 지혜를 나누는 빛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역사의 거대한 물결 속에는 때로는 한 개인의 운명이 국가 전체의 향방을 결정짓는 서늘한 순간들이 기록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곳에 올랐던 한 남자와 그의 곁에서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던 한 여인의 운명에 대한 신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십이나 흥미 위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운명을 뒤흔든 거대한 비극의 뿌리를 영적인 시선으로 파헤치는 차가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신의 말씀을 전하는 한 여법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외부 기도보다는 고요히 신령과 소통하며 내실을 다지는 것을 중시하는 수행자였습니다. 어느 날 제작진이 하반기 국군 촬영을 앞두고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점사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들어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인 부부가 있는데 혹시 운의 흐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법사는 신의 목소리를 듣는 데에는 응당한 대가가 따른다며 농담을 건네면서도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두 사람의 사주를 받아들었습니다. 먼저 남자의 사주를 살핀 여법사의 입에서 단호한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요. 나라의 녹을 먹을 팔자, 즉 공직자의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남자는 공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법사는 그가 단순한 공무원에 머물 기운이 아니며 반드시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야만 하는 강력한 운명을 지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여자의 사주를 들여다본 여법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연애를 통해 만났는지를 물었습니다. 두 사람의 기운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의 에너지를 강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법사의 영적인 눈에 비친 여성은 평범한 직업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화려하지만 어두운 유흥의 세계와 관련된 기운이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여성이 교수라고 설명했지만
여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만 걸어놓은 교수일 겁니다. 혹은 그 직함마저 돈으로 샀거나 사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의 눈으로 볼 때 이 여성은 평범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주를 타고났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반짝이는 세계로 걸어들어가 그 혼돈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여법사는 두 사람이 자유로운 연애가 아닌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 만났을 것이며 특히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여 인연을 맺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자신과 같은 무속인의 영적인 기운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신을 모시는 무당이 될 운명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을 훨씬 뛰어넘는 강한 직감과 사람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지녔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법사는 그녀를 남자를 사냥하는데 매우 능숙한 마녀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 관계의 모든 열쇠는 남자가 아닌 여자가 쥐고 있으며 그녀는 남성의 모든 기운을 남김없이 흡수하여 자신의 빛으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법사는 그녀의 본질을 끈질긴 잡초에 비유했습니다. 아무리 짓밟고 지식여도 끈질기게 다시 살아나는 잡초와 같습니다. 제초제를 뿌리고 뽑아내도 땅속 깊이 남은 잔뿌리 하나로 기어코 다시 살아나는 무서운 생명력입니다. 옛 어른들이 잡초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호미로 땅 전체를 뒤집어 엎어야 했던 것처럼 그녀의 기운은 그만큼 깊고 질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 잡초에서 꽃이 피어났다고 했습니다. 본래 잡초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일이지만 여자는 스스로 피워낸 그 보잘것없는 꽃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꽃인 양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본 그녀의 내면에는 깊은 교양도 뛰어난 언변도 특출난 외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짓밟혀도 다시 일어서는 생존 방식 자체가 그녀의 삶이었고 그런 처절한 생존 본능이 화려한 유흥의 세계와 맞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법사는 이런 배경 속에서 그녀가 누군가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을 것이라 거듭 확신하며 남자에게는 너무나 아까운 인연이라고 깊이 탄식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있는지를 물었고 없다는 대답에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하늘이 맺어준 진정한 사랑의 인연이었다면 마땅히 그 결실인 자손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설령 자손이 생긴다 해도 자신의 앞길을 위해 그것을 없앨 수 있을 만큼 지독히 자기중심적인 인물이라고 여법사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동화 백설공주에 나오는 왕비를 예로 들었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우냐? 라고 묻는 왕비처럼 이 여성 또한 세상의 중심이 오직 자기 자신이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화 속 왕비의 거울은 결국 깨지고 그 날카로운 파편에 의해 스스로 파멸하고 맙니다. 이 여자의 운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깨뜨린 거울의 유리 파편들이 온몸에 박혀 갈기갈기 찢어지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예언은 그녀가 스스로 피를 부르는 사주를 가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이 자해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이든 혹은 성형수술처럼 인위적으로 피를 보는 행위를 통해서든 그녀는 피를 보아야만 내면에 들끓는 갈증이 해소되는 기이한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끊임없이 백설공주와 자신을 비교하며 광기에 휩싸이는 마녀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반면 남자에 대해 여법사는 어리석고 단순하며 지나치게 독단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의지할 곳 없이 외로운 그에게 여자는 모든 것을 받아주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평등한 부부라기보다는 철없는 아들과 그의 모든 것을 허용하는 어머니의 기형적인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여성의 영향력은 절대적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의 남편 이전에 만났던 모든 남자들 또한 불행해졌을 겁니다. 여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와 인연을 맺는 남자들은 예외 없이 모든 기운을 흡수당해 시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본래 남녀 관계란 음양의 조화를 통해 서로의 기운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야 하지만 이 여성은 일방적으로 남자의 기운을 빨아들여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만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가 거쳐간 남자들은 누구 하나 성공한 사람 없이 모두 쇠락의 길을 걸었을 것이라고 여법사는 확신했습니다. 이때 제작진은 현재 두 사람의 상황이 실제로 매우 좋지 않으며 특히 남자에게 관제, 즉 법적인 문제가 닥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여법사는 남자가 작년에 삼재를 겪었고 아직 그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올해 아주 강력한 관제운에 들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아내인 이 여자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내의 문제로 남편까지 법정에 서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여법사는 이들이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결국 제작진은 그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임을 밝혔습니다.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던 여법사는 이내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점살한 신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일 뿐 상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관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업보입니다. 여법사는 못을 박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김건희 여사 곁에 분명 영적인 조력자가 있지만 그 관계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무당이 될 수 있을 만큼 강한 신의 기운을 가졌음에도 스스로를 무당과 같은 부류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나는 너희 같은 인간 무당이 아니라 신과 동급이다라는 오만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신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대변인일 뿐인 무당의 본분을 망각한 제정신이 아닌 생각이라고 여법사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스스로를 신이라 착각하기에 그녀는 자신이 현실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곁에 있는 무당에게 시키는 주인과 하인 같은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진정한 신의 대변인이라면 그녀의 잘못된 길을 막고 조언했어야 마땅하지만 곁에 있던 무당들 역시 그녀의 광기에 동조하며 함께 그릇된 길을 걸었다고 개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김건희 여사는 스스로 잡초에 핀 꽃을 꺾고 스스로 거울을 깨뜨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여법사는 예언했습니다. 주변에서 더 이상 그녀의 오만함을 지켜보지 않고 잡초의 뿌리까지 뽑아내기 위해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완전한 끝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김건희 여사만 아니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게든 임기를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한나라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늙은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코너에 몰리자 김건희 여사는 내가 책임질 테니 그냥 해 라며 남편을 부추겼고 이것이 계엄령 사태와 같은 극단적인 계획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여법사는 추측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진짜 대통령이며 남편은 자신의 아바타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받게 될 심판의 결과에 대해 여법사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갈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독한 성정상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마치 처음부터 세상에 없었던 사람처럼 사회적인 존재 자체가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법사는 그녀가 해외에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도피할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하면서도 물밑에서는 자신만의